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호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이 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미래가 캄캄해 막막할 때 지난날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 과거의 나의 찬란했던 삶이, 아름다웠던 삶이 그립고 아련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이 현실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옛날의 옛적에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 옛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옛적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간절한 이 눈물의 노래, 이 눈물의 고백을 저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5번째의 노래 마지막을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5번째의 노래가,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 참 깊고 넓습니다. 그저 2000년 전, 아니 그 오래전 한 사람의 눈물 섞인 그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련하고 그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노래, 이 애가는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 예레미야 때의 암울함 못지않은 암울함 속에 있고, 과연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여전히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분의 감동, 그분의 인도하심, 사로잡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비록 작지만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아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감추고 우리가 덮어두려고만 했던 그 모든 나의 지난날의 죄상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다시 새로운 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우리의 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기쁨이 그치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왜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슬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막막한 오늘의 이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기쁨은 그쳤다. 우리의 춤은 슬픔으로 바꿔졌다. 여러분, 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몸짓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 춤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다? 슬픔으로 바꾸어졌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니 내 현실에 그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가득하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몸짓,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몸짓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1절에 고백했던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그 고백과 그 노래와는 전혀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피셔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괴로움과 아픔이 눈물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게 하셨다. 다윗의 고백과는 전혀 반대의 고백, 오늘 예레미야는 하고 기쁨이 그쳤다. 나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져 버렸다. 그만큼 참혹한 겁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현실이 비통한 겁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예를 의미하죠. 유다 백성들, 오늘 내 머리에서 떨어진 면류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영예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버린 기쁨이 그쳤다. 그리고 나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져 버렸다. 내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버렸다. 근데 그 모든 이유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여러분, 나의 현실을 직시하니까 오늘 나의 삶을 제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꿰뚫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죄의 고백은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네. 그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라. 다 저 사람 때문이라.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지금의 나의 이 현실을 보기는 보는데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이 아픔이, 이 현실적 이 고통들이 내게 직접 와닿지를 않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다르죠. 예레미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모든 현실이 다 자기의 삶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저들이 겪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느껴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가 밥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지 못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 나의 아픔,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고통에서, 이 암울함, 이 비통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되어지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마음의 변화, 시선의 변화. 자꾸만 핑계, 변명하지 않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목적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탄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그래요. 이런 현실 속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 속에서 나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해. 매일 매 순간순간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눈이 가려워질 수밖에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영적인 나의 앞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 저 예루살렘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저 현실. 근데 이렇게 황폐해진 이 속에 뭐가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여우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우가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왜곡해서 그렇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바꿔버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 버렸던 그 작은 여우들, 포도원을 다 허무는 그 작은 여우, 그 여우가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에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해야 될 이곳이 그 여우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참담한 현실, 다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다 잃어버려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갔던 저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그 여우들을 보고 가슴 아파.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그 황폐한 곳에서, 텅 빈 곳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그 여우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앞날이 캄캄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여러분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캄캄함 속에서 한 줄기 빛, 그 소망의 빛 하나님을 바라보고 19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막막하죠. 생각해 보시죠.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리고 다 죽어가는 포로로 끌려 이 막막한 현실. 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레미야는 여기를 바라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그 시선의 방향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꿰뚫어 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의 시선은 이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압니다. 다 우리 나의 죄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그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져 버리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큰 휴리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우리를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다.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20절의 이 단어는 영원히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 믿음의 눈물의 호소인 거.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건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분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돌아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이전에, 그 예전에 그 찬란한 또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돌아선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희망을 보는 겁니다. 이 희망의 끈을 붙잡는 거죠. 마지막 22절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un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땡땡땡땡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 새롭게 하신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의 날을, 지난 날부터 미래의 날까지 이 모든 날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날을 새롭게 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암담하고 캄캄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에 미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의 모든 날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 5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하나로 오늘 이 애가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응했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제약된 생활들, 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나의 삶의 패러다임들이 바꾸어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나의 인생이, 삶이 바뀌는. 제가 바라는 건 그거. 오늘 예레미야가 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바랬던 바로 그 마음, 생각의 변화 말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이방 나라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통역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의 변화 말입니다. 그 생각의 변화 말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